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임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 예배에 오신 영락의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제가 보면 볼수록 정이 가는 것이 있어요. 보면 볼수록 정이 가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부산 영락교회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 영락 투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 구석구석을 이렇게 다녀보는 거예요. 이곳에도 가보고 저곳에도 가보고. 근데 제가 갈 때마다 감탄을 합니다. 야, 이런 공간도 있었네? 야, 여기도 있었구나. 또 보니까 뒤에 화장실 있더라고요. 야외 화장실이. 그 뒤에도 한번 가보고. 볼 때마다 참 이게 감사하고 정감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제가 요즘에 보면 볼수록 정이 가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얼굴입니다.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반갑고 정감이 가고 또 기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꿈을 이루어 가시고 그분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 요즘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별로 안 반가우신 것 같은데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누가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달라집니다. 요즘에 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지속되면서 세계가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런데 요 근래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전쟁은 곧 끝날 것이다. 이 말 한마디에 세계 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국제 유가가 10%인가 11%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었고 주식시장도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코스피도 약간의 또 반등이 있었다고 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세계 최대 강국의 이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전쟁이 끝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영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똑같은 말을 우리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카페에 모여가지고 야, 이번 전쟁 내가 생각할 때 빨리 끝날 것 같아, 곧 끝날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국제 유가도 정상일 것이고 또 뭐 증권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것은 사석에서 한 말도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고, 아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 세계의 방향도 흐름도 바꾸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구 구청장님이 말을 하면은 그 말의 영향력은 어디까지 갈까요? 이 관할 지역인 사구까지 한정이 될 것입니다. 부산시장님이 말씀을 하면 어디까지 갈까요? 저 미국까지 이야기 갈까요? 저 아프리카까지 가겠습니까? 부산시 안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 아래서 이 영향력이 행사되기 마련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영향력은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와 세상의 권위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는 달라요. 세상의 나라는 아무리 힘이 있고 영원할 것 같아도 역사 속에서 보면은 하나같이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보면은 로마도 그 오랫동안 가장 긴 시간을 통치를 했다라고 하죠. 하지만 로마도 사라지고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애굽 성경에 나오는 바사, 바벨론 이런 나라들 얼마나 힘이 좋았습니까? 하지만 그 나라는 지금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나라의 한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도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망하는 것일까?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요. 통치자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도 여러분 소멸되지 않고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8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무엇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습니다라고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인가? 통치자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다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의 통치는 누가 했는가? 악한 영의 이 권세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억눌리던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통치권자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마귀가 통치하고 있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억눌렸던 자가 노임을 받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증거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억눌린 자는 풀림을 받고 병든 자는 고침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얼마나 살기가 고달픕니까? 문제가 얼마나 많나요?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 안에서 우리가 풀지 못하는 고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민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통치권자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통치하고 있었던 통치권자가 바뀝니다. 여러분, 통치권자가 바뀌게 되어지면 정책이 바뀌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게 되어지면 다 바뀌잖아요. 장관도 바뀌고 정책도 바뀌고 그리고 교육 방향도 바뀌고 나라의 미래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정책이 다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얽매이고 있었던 문제들, 우리를 괴롭혔던 어려운 일들이 정책이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나의 아픔은 간증의 역사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눈물은 찬양의 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나의 실패의 순간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순간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인생과 그리고 우리 부산영락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통치권자가 바뀌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셔야 하는데 이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대선 한번 치러보면은 이 각 정당에서 얼마나 이 정치적인 이 갈등과 투쟁을 합니까? 참 이 어떤 리더십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이 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일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는 바로 우리의 악한 대적인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마귀는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을 여러분 견디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게 되죠. 그때 유대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자가 정말 하지 말아야 할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지역에 있었던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는 모두 다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긴 하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살밖에 안 된 아이들, 여러분들의 손녀, 손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귀여울 때인지 몰라요. 2살이 딱 되면요, 아이가 엄마, 아빠, 그리고 이제 막 아장아장 걸어다니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에요.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아이들이 모두 다 살해당했어요. 그러니 각 가정마다 어떤 분위기였겠습니까? 눈물바다의 이야기였겠죠. 아니, 집안만 그런 게 아니라 도시 전체가, 그 지역 전체가 여러분 우울한 그 눈물의 이야기를 써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라마에 큰 통곡이 있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헤롯은 이 반인류적이며 하지 말아야 할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신이 왕 노릇을 해야 하는데 진짜 왕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될 때 이것을 가장 방해하려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마귀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착각들을 많이 해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면은 좋지 않겠는가? 세상이 우리에게 그런 달콤한 속삭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 네가 주인이 돼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네가 만나고 싶은 대로.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너가 주인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우리는 행복한 삶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진다라면은 진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가만히 보면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인가? 가만히 보면은 이 세상의 유행에 따라서 우리는 결정을 합니다. 이 세상의 문화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요. 누군가 주식으로 돈 벌었다라고 하면은 나도 주식 한번 해볼까? 누가 부동산으로 큰 재산을 모았다라고 하면은 나도 이번에 한번 어디 투자를 한번 해볼까? 요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한때 그랬었어요. 길거리에 나가면은 모두가 다 패딩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것도 검은색 패딩, 무슨 저승사자처럼 여기를 봐도 패딩, 저기를 봐도 패딩, 뒤를 돌아봐도 패딩.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이 드는가? 나도 이번에 패딩 하나 장만해야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의 풍조와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어찌 보면 끌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인생에 우리의 세상의 흐름과 풍조를 끌고 가는 그 존재는 누구일까요? 성경은 그 존재가 있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의 풍조를 잡고 있대요.
그리고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가리켜서 불순종의 악한 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의 유행과 흐름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가만히 보면은 뒤에서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 이 세상을 흐름을 이렇게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른 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는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마귀의 미혹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여러분 결정할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따라가든가, 아니면 이 세상의 흐름에 속아서 결국에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든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이에 중간이 없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아, 내가 말씀을 이해하고 감동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요, 듣고 순종하는 자만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이해했다라고 해서 그 말씀으로 만한 이해로 말미암아 내 믿음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듣고 마치 돌짝밭에 떨어진 그 씨와 같이 듣고도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 좋은 말씀 들었구나. 아, 그래, 은혜의 말씀이. 아, 그래, 나는 이제 그 말씀의 깊이를 알겠어. 이 정도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풍조에 결국에는 휩쓸려서 살아가는 인생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거나, 아니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가거나.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왕이 되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누군가가 내 인생에 관여하는 거 싫어합니다. 이래라 저래라는 거 싫어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은 이게 불편해요. 그리고 사실은 듣고는 있지만 이렇게 거절하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어려운 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이 관점만 하나만 바꾸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여러분,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아니,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막 궁금해요. 아,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할까? 막 고민을 해서 혼자 상상을 해서 그 사람이 원하지도 않는 것을 막 만들어서 가져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무 오래전의 일이라서 추억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그러잖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면은 애를 써서라도 그것을 준비해서 갑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의 별을 따다줘. 그러면은 진짜 별을 따다 주지는 못할지언정 별 비스무리한 걸 어디서 구해가지고 그거라도 가져다 주려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은 마땅히 그 상대방의 종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마땅히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에 빠지게 되어지면 사람이요, 이게 참 유별나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유치해져요. 단순해져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춤을 추면서 예배하잖아요. 그리고 바지가 벗겨지고 속옷이 보일지언정 여러분 체면 차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사랑하게 되면 사람이 좀 유치해집니다. 그리고 체면 같은 거 차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장사되기 전에 마리아 여인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장면이 있죠. 그런데 그 향유 옥합은 1년치 노동자들의 연봉입니다. 1년 연봉이에요. 어마어마한 가격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한 번에 깨뜨려 드렸다는 것은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어지면 이처럼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지면 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목사님이 1월 1일이 되면은 꼭 교회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12월 31일이 송구 영신 예배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밤늦게까지 예배를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1월 1일은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교회가 예배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1일이 되면 이게 교회가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해요, 혼자서. 그거 왜 그럴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좀 우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분이 말하기를 1월 1일 날 혼자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외로우실까 봐 기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쓸해 하실까 봐 기도하러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웬만한 교회는 이 1년 365일 중에서 예배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새벽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주일 예배, 어찌 됐든 간에 예배가 계속해서 하루에 한 번은 꼭 있습니다. 없는 날이 없어요. 그런데 1년 중에 딱 하루 없는 날, 그것이 바로 1월 1일이요. 왜냐하면 송구 영신 예배가 그 전날에 있기 때문에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1월 1일은 공식적으로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생각하기를 매일 예배를 드리다가 성전에서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1월 1일만큼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얼마나 외로우실까? 하나님 얼마나 쓸쓸하실까? 그래서 예배당에 올라와서 혼자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집에도 계실 수 있고 교회도 계실 수 있는 것이며 집에서 예배하면 되고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뭐 굳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유치해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치해져요. 사랑을 하게 되면 어찌됐든 간에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고 행동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요즘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감동이 없는 것일까요? 왜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뜨거움이 없고 찬양을 하는데도 눈물이 나지 않으며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가 멀어져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체면을 차리지 않습니다. 유치해져요. 계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여러분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체면 차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다가 도저히 사랑하다가 안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라는 신이 인간의 사형틀에 매달렸습니다. 신이 하나님이 듣지 말아야 할 모욕과, 들어서는 안 되는 조롱과 비아냥거림을 당하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벗겨짐을 당하면서 그 위에 있었어요. 체면 차리지 않고 그 위에 매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죠?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계산하지 않고 체면 차리지 않고 자신이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할 때도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하신 이유,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랑하면은 끝까지 내어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체면보다 마음이 앞서게 되는 것이며, 사랑하면은 여러분 계산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간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이 시간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해서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주님의 그 아픔을 묵상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시간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모든 정책이 다 바뀌어요. 그전에는 악한 영이 다스렸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어려운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동되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때 주님